오늘 우리 사무엘상 20장 말씀은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요나단에게 다시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제까지는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라마 나윗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울이 찾아와도 적들이 와도 군대가 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 사무엘이 참 놀랍다. 사무엘이 있는 곳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으면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고 또 사울이 직접 가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휩싸여서 다윗을 잡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윗을 살리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결과가 눈에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살리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오늘은 또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다윗, 좀 이따 뭐라 그러죠? 나와 죽음은 지금 너무나 가깝다. 너무나 가까운 사이다. 죽음이 멀지 않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이유라도 알자. 지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찾아간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혹시 어떤 오해가 있는가? 그런데 오해도 아니고요. 어떤 잘못도 아니고요.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라마의 나엿에서 도망쳐 나와 요나단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나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내 죄악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심정을 토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다윗은 충성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갑니다. 왕을 위해서 모든 시키는 일은 다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또 다 승리하고 또 딸을 준다고 또 가서 또 전쟁하고 계속해서 왕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몰렸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났어요. 이제는 눈에 띄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 눈에 띄어도 죽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고 몰래 숨어 살아야 되는 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목숨이 이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에 있다라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 왜 이렇게 나를 죽이시려고 하지?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4월 9일 부활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가 시간에 왜 이 사무엘상이 이렇게 또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당하는 고난과 다윗이 받는 고통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어요. 나쁜 짓 안 했어도, 착한 일 했어도 오히려 세상에서는 죄 있다고, 저놈 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죄가 없어도, 잘못이 없어도 세상은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2절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자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을. 이보게 내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알리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지 않는가. 그분이 그럴 일을 내게 숨기시겠네. 절대 그러실 일 없네.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결단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를 숨긴 적이 없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위로하고 안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죽는 것이 아니다. 사울이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다 알려준다. 우리가 이 2절 내용만 보면요, 참 이게 은혜되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들에게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알려준다. 이 내용만 보면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요? 알려주죠. 예수님도 아버지가 이러시니 내가 이런다. 이 내용만 보면 참 좋은 말인데, 이 지금 사울이 과연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지금 사울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막 역사하기 때문에 분명히 앞에서 지난주 큐티 토요일 거에 보면은 사울 왕이 뭐라 그랬어요? 요나단의 충고를 듣고 요나단의 권면을 듣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약속해도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울은 믿을 수 없는 단계예요.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가 나에게 다 알려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3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 나를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무척 슬퍼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과 당신의 생명을 놓고 맹세하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이다. 나는 지금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지금 요나단은 지금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있지만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절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눈에 띄기만 해도, 군인들 눈에 띄기만 해도 그날로 잡혀가는 것이고, 잡혀가면 그날로 죽는 것이고,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해도 죽는 것이고, 지금 완전히 지금 수배자로 몰렸어요. 간첩으로 몰렸어요. 나와 죽음은 한 걸음밖에 없다. 지금 오히려 다윗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죠. 이미 앞에서 요나단이 다윗 죽이지 말라고, 왜 다윗을 죽일,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편을 들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사울이 지금 다윗에 대한 생각을, 속마음을 요나단에게 얘기할 리가 없다. 또 정보가 새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든 삶에서 요나단이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현실적으로 바랍니다. 4절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게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지금 다윗은 바로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다윗이 원하는 것을 다 내가 들어주겠다. 이 요나단이 지금 왕의 아들, 왕자잖아요. 왕자.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지금 다윗을 도망가게 도와줘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것을 다해서 다윗을 돕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제 만찬이 나오는데 만찬을 가면 당연히 안 되죠. 5절 볼까요? 시작.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입니다. 내가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돼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거기 가지 않고 내일 모레 저녁까지 들에 나가 숨어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뭐 신하들하고, 다윗도 원래 지금 사울 왕이 신하니까 신하들하고 초하루에 저녁 식사를 한대. 만찬에 가야 돼. 근데 가면 돼야 한대요? 가면 그날로 죽는 거예요. 도망도 이제 포위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다윗이 혹시라도 지금 왕 주변에서 누가 모함을 하는 것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극을 보면 이 자꾸 사극을 보는데 이 신하들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간질을 하잖아요.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혹시 누가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거 아닌가, 모함하는 거 아닌가, 오해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좋게 보려고 했던 거예요.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혹시 무슨 오해가 있나? 혹시 무슨 누가 이간질을 하나? 누가 다윗에 대한 말을 잘못 말해가지고 혹시 지금 누가 다윗과 사울 사이에 어떤 다른 누군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왕의 마음을 지금 격동시키는 건가? 자꾸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당신 아버지가 나를 찾거든, 다윗이 집안에 매년제가 있어 급히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야 했다고 부탁했어. 제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숨어 있으면서 실제로 베들레헴에 간 게 아니죠. 베들레헴에 갔다고 얘기했어. 누가 허락했다? 요나단이 허락했다. 그럼 허락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일부러 지금 다윗이 베들레헴에 간 것을 허락했다라고 했을 때 사울왕이 화를 내는지 그냥 그래 알겠다라고 넘어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알겠어, 잘했어, 그냥 넘어가면 별로 다윗에 대한 악한 감정이 없는 것이고, 왜 허락했냐고 그거를 오게 해야지, 그렇죠? 화를 내거나 막 역정을 하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음, 지금도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7절 시작. 만약 잘했다고 하시면 내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요. 그러나 버럭 화를 내시면 왕이 나를 해치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왕이, 다윗이 좀 바보 같아가지고 분위기 파악 못해가지고 왕의 만찬에 왔다고 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뭐를 준비시켰겠어요? 군대를 다 준비시켰어. 만찬이 완전히 다윗 죽이는 날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어떤 마음, 현재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사울의 본심을 알아내려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몰래 숨어서. 그래서 어떤 사인을 보는 거예요. 사인. 근데 참 이것도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잘했다,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방심하면 돼야 한대요. 방심하면 안 되죠. 굳이 안 물어봐도 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8절 봅니다. 시작.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종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은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의형제를 맺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 죄가 있다면 당신이 직접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굳이 당신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요, 이거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건데, 이미 어제 도망갔잖아요. 라마는 사무엘에게 도망갔잖아요. 근데 도망갔는데 이미 지금 사울이 3번이나 지금 군대 보내고
본인이 또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그래도 다윗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뭐예요?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사울의 본심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본심을 알았으면 이제 계속 뭐 하고 다녀야 돼요? 도망 다녀야 돼요. 본심을 알았는데 다윗에 대한 여지가 있으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맘먹고 아예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지 도망가지 말아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참 순수한 마음이죠. 최대한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을 마지막까지 한 번이라도 더 뭐예요? 좋게 보려고 선한 마음으로 보려고 지금 때로는 오해가 있다면 풀어보려고 혹시나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 건가? 저는 이게 참 좋은 태도예요. 혹시 내가 지금 뭐라 그러죠? 혹시 내가 죄가 있다면 당신이 나를 뭐 해라? 죽여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누가 막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막 어려움 맺으면 이유라도 좀 알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이 너무 뛰어난 게 너무 잘난 게 이유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게 이유고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게 이유가 있죠. 다윗이 무슨 이유라도 알자. 그럼 내가 나를 죽여라. 9절 시작.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을. 내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칠 생각을 조금이라도 미치시냐. 왜 내가 자네에게 말해주지. 지금 요나단이 혹시 뭘 숨기는 게 아닌가 해서. 당신이 볼 때 내가 죄가 있다면 나를 죽여라. 요나단이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숨길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요나단도 진실하다는 것을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숨기는 게 없다. 어떤 조그만 마음이라도 있다면 다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속이는 것이 없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돕는 공동체예요. 서로 돕는 동역자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화를 내신다면 누가 그것을 내게 말해 주겠습니까? 11절 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들판으로 나가보세요. 그들은 함께 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나중에 이제 내일 거에 보면은 대책을 알려주죠. 그렇죠. 또 화살을 쏴가지고 주워오라, 가져오라. 사인을 이제 들에 나가서 너는 숨어 있으면 내가 사인을 주겠다. 그래서 도망가라고 사인을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 좀 괜찮다 그러면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요나단에게 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도우려고 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공감하고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이렇게 요나단과 같이 우리를 돕는 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동역자,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마음을 같이 아파해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지혜를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 그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윗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요나단을 통해 도움을 받고 그가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또 사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내 속마음 내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윗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또 우리 김경숙 집사님 딸 김혜영 성도가 오늘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리 또 갑상선 또 수술을 하는데 오늘 잘 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주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소서. 세일을 행하여 주소서. 주님, 주께서 살아계시는 내게 알리소서. 내게 알리소서. 주여, 성령을